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심은 대로 거두는 참된 말씀,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삼라만상의 법칙이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 법칙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말씀을 내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야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면은 여전히 그 혼합된 상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3장 7절 8절에 바울은 전에 가졌던 것 다 배설물이다 할 정도로 버렸습니다. 배설물이라 할 정도로 버렸다는 것은 뭐냐면은 완전히 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게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그걸 틈을 타고 흑암이 활동하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옛사람을 자꾸 끄집어내 가지고 내가 짊어지고 다니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걸 고백하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자꾸 사망을 짊어지고 다니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거침없이 버려야 거침없이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버려야 영의 생각을 거침없이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많은 사람 넓은 길로 갑니다. 편한 길로 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남이 안 가는 항무지로 가는 거예요. 남이 안 가는 노바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남이 안 가는 곳에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 넓은 길로 가는 거 우리는 거침없이 버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거침없이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믿음의 길이요 예배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참된 말씀의 진리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는 무엇을 심을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은 심는 시간이에요. 오늘 찬양으로 심고 또 기도로 심고 말씀을 내 안에 심고 헌금을 드려서 하늘나라에 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보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보러 가는 것은 뭐예요? 구경하는 거예요. 예배 구경하는 거. 다른 사람, 저렇게 찬양 부르네. 저렇게 기도하네. 기도 열심히 하네. 뭐 구경하는 사람은 구경꾼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습니까?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예배 성공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구경꾼 되지 말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몸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기도로 올려드리고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올려드리고 또 헌금을 올려드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성전을 단장하여 올려드리고 충성 봉사 헌신함으로 올려드리고 우리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우리 찬양대에서 또 우리 주일학교에서 우리 렘넌트들을 가르치면서 올려드리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마지막 심판도 말씀으로 심판해 버립니다. 그러면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싹 말려 올라가 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아야 된다. 말씀이 내 신앙의 기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아야 된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예배 성공했는데 뭘 붙잡고 했습니까? 말씀 붙잡고 성공한 거예요.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자마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근원적인 복, 대표적인 복, 시대적인 복, 기념비적인 복, 불가항력적인 복을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쫓아가니라. 그 말씀 붙잡고 아브라함이 단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 버렸는데 한 개를 못 버렸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자식이 없으니까 아들처럼 의지하려고. 하나님이 일단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그래도 도와줘야지요. 그러면서 위하는 척하면서 데리고 갔어요. 그러나 그 속내는 뭐예요? 아들도 없으니까 후계자로 이렇게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이제 아시고 계신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가만둡니다. 가만두니까 어때요? 두 집안이 싸움이 벌어졌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막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크게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우리 인간은 문제가 생겨야 꼭 깨달아요. 아브라함이 그때 깨닫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먼저 롯한테 선택권을 줬어요. 그 롯이 좀 인간이 된 사람 같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죠. 이렇게 될 텐데 싸가지가 없었는지 자기가 좋은 땅 차지하고 가버렸어요. 좋은 땅 차지하고 갔어요. 남은 것은 뭐예요? 남은 것은 광야 비슷한 산지, 아주 요단 동쪽 아주 좋은 땅 차지해 갔어요. 그런데 좋은 땅 차지했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돈 많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땅 차지하고 갔는데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롯은 아무 상관없는데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 동원해가지고 데리고 왔잖아요. 다 찾아왔어요. 찾아왔으면 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여전히 소돔 고모라 성에 거기서 제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제약이 간영했던지 하나님이 유황불로 그 성을 심판해 버렸어요. 그 소돔성에 학자들에 의하면은 동성연애가 있었다. 그 동성연애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동성연애 하면 생기는 병이 있잖아요. 에이즈.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에이즈균이 지금도 발견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중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심은 거예요. 그래서 심은 대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고, 심은 대로 그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고, 심은 대로 1000대까지 복이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심어 놓은 것은 당대에 거둘 뿐 아니라 우리 후손의 입에서 입으로 계속 내려가듯이 축복도 내려갑니다. 언약이 내려가고 축복도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심었는데 이삭이 거두고, 이삭이 심었는데 야곱이 12지파가 되고, 야곱이 심었는데 요셉이 복의 근원으로 세계를 복음하잖아요. 한나가 심었는데 그 아들 사무엘이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무엘이 있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이 전쟁이 그치고, 사무엘이 있는 날 동안에 사무엘을 본 자는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더라. 저와 여러분이 눈물로 씨를 뿌려 놓으면은 정녕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당대에 거두고, 우리 자자손손 거두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육신의 때를 심었는데 내 영혼의 때에 가서 거두게 돼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내 영혼의 때에 우리 전부 다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5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오른편의 양과 같이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심어야 된다. 요게벳과 아므람은 위기 때에 그 아들 모세에게 심었어요. 뭘 심었습니까? 피언약. 피언약을 심었는데 그대로 응답받아요. 요셉이 어릴 때부터 언약을 각인뿌리 체질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미래를 보여줬어요. 여러분이 언약이 각인뿌리 체질되면요, 하나님이 미래를 보여줍니다.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고 곡식단이 절을 하고 뭐 이런 거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보여준 것을 포럼했어요. 포럼했는데 형들은 그것을 시기하고 안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은 거죠. 그러나 그 아버지 야곱이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언약 잡은 거예요. 포럼을 통해서 언약을 잡았는데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마치고 포럼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뭐 하라 그러면요, 한번 그대로 순종해 보세요. 잘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잘하고 못하는 거 안 봐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자리만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 지위를 지키라. 자기 자리를 지키라 그랬어요. 천사가 사탄이 됐는데 왜 천사가 사탄이 됐습니까? 자기 자리를 안 지킨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는 안 봐요. 실력이 있다 없다 그거 안 봐요. 하나님은 자리를 지키는 거 안 지키는 거 그거 보는 거예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의 심판까지 흑암에 가뒀다 그랬어요. 흑암이 어디입니까? 흑암이 여기요. 흑암이. 이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잖아요 지금.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우리는 신분 권세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신분 권세 축복 직분 이런 건 전부 다 내가 자리만 잘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구역장입니까? 구역장에 자리만 잘 지키고 있으세요. 우리 찬양대입니까? 교사입니까? 내가 받은 직분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저도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만은 뭐 잘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뭐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믿고 저는 내 맡은 직분 사명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도 모르게 엘리야의 기도를 하더라고. 엘리야의 기도가 뭔지 아시죠? 엘리야가 뭐 엄청나게 능력도 행하고 막 우상도 푸시고 막 이렇게 해놓고 갑자기 우울증이 걸렸는지 하나님 나만 남았나이다. 나 불러가 주세요. 저도 어느 날 그런 기도하고 있더라니까. 하나님 나만 남았네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어디 갔습니까? 그런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엘리야에게 뭐라 그럽니까? 다 떠나가도 다 떠난 게 아니다. 너 말고도 7천 제자를 남겼다. 하나님이 예배해 놨다. 그거 찾아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엘리야가 힘을 얻고 40주야를 달려서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또 체험하고 제자를 세우고 엘리사를 채우고 7천 제자를 찾아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복음의 바톤을 제자, 후계자 엘리사에게 잘 넘겨주었죠. 이와 같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천군 천사들이 함께하는 것, 불말 불병거가 함께하는 것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환경 보고 쏟기 쉬워요. 사람 보고 쏟기 쉬워요. 우리는 어차피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 믿는 거예요. 사람 믿는 거 아니에요. 환경 믿는 거 아니에요. 언약을 굳게 잡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잡고 심어라. 어떻게 심어요? 첫 번째,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망대를 마음에 심어라 그랬습니다. 복음의 망대를 마음에 심어야 돼요. 그걸 각인 뿌리 체질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뭘 믿어요? 오직 예수님 믿어요. 예수 믿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저 신목사 잘못됐나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예수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믿는 것이 아니고 뭘 믿어요? 오직 그리스도 믿어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오늘 예배 속에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보이면 안 돼요. 누가 어떻고 저떻고 뭐 있나 없나 왔네 안 왔네 이런 거 보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답을 얻고 나니까 어때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니까 자동적으로 오직 성령 충만의 정이 되리라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답을 딱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을 얻은 사람은 이제 성령으로 심는 자가 되지요.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 불신자 보고 한 말이 아니에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우리 육신의 때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심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하여 심어라. 그런데 참 우리가요 이 육신의 때를 가만히 놔두면은요 저절로 육신을 위해서 심게 돼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오른쪽 밭에는 곡식이 출렁출렁한데 왼쪽 밭에는 똑같은 밭인데 잡초 막 쓰레기 가득 찬 밭도 있어요. 똑같은 밭인데 그래요. 왜 그래요?
심지 않으면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육체를 위해서 심은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나도 모르게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쓰레기밭이 되고 잡초밭이 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고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내가 심지 않았다, 잡초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을 수 있는 24시간을 주셨어요. 여러분 24시간 가만히 놔준다고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요? 없어져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가만히 놔주면 그냥 24 가만히 가버려요. 그걸 24를 어떤 사람은 땡겨가지고 240시간으로 엄청나게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복음의 경제로, 빛의 경제로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심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사람이 있고, 가만히 놔두면 그거 녹슬어 없어져 버리고 항충이 먹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가만히 놔줬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어느 날 한꺼번에 그냥 나가버려요. 바벨탑 무너지듯이 그냥 팍 나가버려요.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육신의 때를 가만히 놔주면 저절로 그냥 잡초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부지런히 우리는 부지런한 농부가 되어서 잡초를 골라내고 돌을 골라내고 옥토로 만들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24 우리는 씨를 심을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24 기도할 수 있잖아요. 24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24 말씀 묵상할 수 있잖아요. 그 24를 1분 1초도 빼앗기지 마라. 24를 잘 관리해야 돼요. 에덴 동산을 주면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지배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걸 경영이라 그래요. 경영. CEO만 경영인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다 경영인이에요. 24시간을 어떻게 경영할 것이냐, 내가 받은 직분을 어떻게 경영할 것이냐, 오늘 예배를 어떻게 경영할 것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 권세, 축복 많잖아요. 저는 누리는 거 여기 써놨어요. 목회 칼럼에 아빠 아버지의 유업, 기업 상속자로 누려라. 저는 이거 25 누리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계속 25 누리니까요 너무 행복해요. 길 가면서도 고백하며 누리고, 운동하면서도 고백하고 누리고, 계속 하여튼 저는 24 계속 기도하면서 누립니다. 24. 그리고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 시간에 기도로 누리고, 기도 시간이 되면 기도 시간에 기도로 누리고, 그 외에는 그냥 계속 움직이면서, 일하면서, 길 가면서, 운동하면서 모든 것을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는 24를 넘어서 25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주제가 응답 25잖아요. 그런데 응답이 안 오대요?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응답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응답이 와야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보이지 않는 응답이 먼저 와요. 그것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이는 응답은 때를 따라서 오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것부터 누릴 줄 알아야 보이는 응답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응답은 응답이 아닌 줄로 알아. 그게 더 중요한 응답인데. 예, 그래서 참 이 응답을 누리니까요 너무 감사하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피언약, 피 바르는 날 출애굽 되잖아요. 여러분이 5대 보혈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고 한나가 기도했는데 그 자손 사무엘이 최고로 누리잖아요. 여러분이 어머니가 기도하는 것 자녀에게 그대로 응답됩니다. 우리 부모 기도회가 있잖아요. 부모의 새벽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가장 최고로 해줄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 기도라 그랬어요. 기도의 유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사람은 최고의 부모가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아들이
자꾸 방탕하고 죄만 짓고 그렇게 하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아무리 해도 오히려 더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서 우리 아들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요? 기도하니까 더 타락하고 더 방탕해요. 그때 목사님 말씀했습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이 사람이 힘을 얻어서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분이 모니카, 그 아들이 어거스틴, 방자가 변하여 성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방탕 중에 있습니까? 더 타락합니까? 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더 큰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사인이에요. 기도가 쌓이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가 작게 쌓였다, 작은 역사 일어납니다. 기도가 많이 쌓였다,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부터 읽어봅시다. 6절부터 읽어봅시다. 6절. 고린도후서 9장 6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헌금뿐 아니라 모든 일에 그랬어요. 모든 일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적게 기도하는 사람은 적게 거둔다 그랬어요. 내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 그랬어요. 헌금도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헌금하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 그랬어요. 그러나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거. 너를 위해서 심는 거야. 남을 위해서 심는 거 아니야.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결단하고 네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심어라.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이 아까운 거, 이 아까운 거 하면서 씨를 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곡식을 갖다가 땅에 흘리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라 그런 사람 없어요. 잘 자라라, 잘 자라라.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어라. 그러면서 기쁨으로 심잖아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도도 헌금도 충성, 봉사, 헌신도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언약의 망대를 마음에 심어라. 우리 언약 그러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메시지. 이것을 삼중 언약이라고 합니다. 성경 66권의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성경이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답을 얻은 사람은 방향이 보여요. 내가 할 길이 보이고 할 일이 보여요. 그것이 뭐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지구가 돌아가는구나. 마태복음 24장 14절. 세계복음화 때문에 만인과 만사와 만물을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딱 맞추고 있으면 보여요. 그래서 그랬구나. 이래서 이랬구나.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루는 시간표가 뭐예요? 강단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 메시지 놓치면 시간표를 놓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김한기 목사님하고 같이 러시아에 단기 선교 가기로 하고 이렇게 각각 이제 공항으로 갔는데
시간이 돼도 이 목사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분명히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 전화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나 혼자 갔어요. 나 혼자 갔어요. 이 목사님이 비행기 티켓을 끊어놨어요. 공항에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분은 시간을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2시간이나 착각을 해가지고 혼자서 뭐 마사지 받았다가나 맞다가나 하여튼 이제 몸이 피곤했어요. 이제 그랬겠지만은 그런다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가 이게 시간을 보고 이제 시간이 됐나 하고 나오는데 보니까 티켓은 다른 거예요. 이분이 착각한 거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답을 얻었어요. 세계봉의 방향도 맞추었어요. 다 했는데 시간표를 놓치면 비행기를 못 타는 거예요. 이 시간표가 뭐예요? 강단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내 개인 만남, 가정, 기능, 내 사업의 현장에 응답받는 시간표는 강단 메시지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를 매일 듣고 묵상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 걸음마다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예배 성공을 위해서 담대히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이런 강단 메시지 놓치지 않도록 우리 찬양 예배까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24망대를 내 속에 심어라. 24망대가 뭐예요? 여러분 24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매일매일 24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요. 이 24시간을 내 육신의 때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심어라 이 말이에요. 24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고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24 기도가 되는 사람은 내 안에 24망대가 세워진 사람이에요. 24망대가 세워진 사람은요 24 기도하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24 불평해요. 왜 그래요? 그 안에 24 불평의 망대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24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24 염려 망대가 세워져 버렸어. 각인뿔이 체질돼 가지고 세워져 버렸어. 그러니까 자식을 봐도 염려, 뭐 남편을 봐도 염려, 세상을 봐도 염려, 뉴스를 봐도 염려, 전부 다 염려할 게밖에 없어요. 무슨 망대가 세워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24 기도 망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렘넌트 7명 인물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도행전 2장 25절에 내 앞에 계신 주를 항상 배웠으며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24 누렸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4 할 수 있는 비밀 중에 하나가 호흡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은 호흡은 이거 끊어지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4 호흡은 계속되니까 여기다가 기도를 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24 기도할 수가 있어요. 밥 먹을 때도 호흡은 합니다. 그래서 밥 먹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도 호흡은 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길 가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24 저는 감사하기로 했거든요. 24 감사. 그러니까 뭐든지 감사로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감사 기도죠.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대로 24 감사하면서 아뢰고 있는데 너무나 행복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떼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24 망대를 내 안에 세워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배 성공을 통해서 언약을 잡아야 되고 예배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돼요.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그 말씀 붙잡고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놓치고 다른 거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지.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어떤 사람은 귀신이 팍 나가버리는데 어떤 사람은 귀신이 안 나가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은 귀신이 나가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저는 말씀도 없는 것이, 말씀대로 순종도 안 하는 것이 내보고 나가라 그러네. 네가 나가라 그러면서 세계와의 7 아들 완전히 그냥 집 밟혀버렸어요, 귀신한테. 그러니까 말씀을 흐름을 따라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역사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심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심어야 될까요? 오늘 6절에 보세요. 8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 따라 살아라 이 말이에요. 말씀 따라서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속이는 거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만난 행복은 언젠가 내가 잘 심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오늘 만난 불행은 내가 언젠가 잘못 심은 거 거두는 거예요. 잘못 거두어서 내가 잘못 심었구나 깨달았으면 그게 복이 돼요. 왜냐? 깨달았으면 지금부터 심으면 되거든요. 지금부터 심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건강이 안 좋아졌다. 깨달았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건강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좋은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하고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도 받고 그러면 건강이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깨달아 놓고도 실천을 안 해요. 여전히 몸에 안 좋은 거 먹고 가식하고 야식하고 그러면은 그 건강이 좋아질 리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심은 결과를 거두었다면 지금부터 바꾸어서 좋은 것을 심으면 돼요. 그러면 오늘 심으면 내일 열매를 맺잖아요. 미래가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잘못 심은 결과를 가지고 깨닫고 바꾸면 내일 찬란한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 있고 깨달았고도 실천을 안 하면 심은 것이 없는데 뭔 곡식이 맺겠습니까? 우리 인삼 농사 지으시는 우리 권사님, 인삼을 심으면 도라지가 나죠? 그렇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인삼 심으면 인삼 나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죠. 오히려 잡초만 무성해가지고 쓰레기밭이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심어야 된다. 어떻게 심어야 돼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심으라 이 말이에요. 교회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감동하시잖아요.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심었더니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로 이 땅에서 거둘 뿐 아니라 그것이 영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하시거든요.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성령이 감동했기 때문에 밭을 팔아서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밭을 아무나 팔아요? 성령이 감동 안 하면 팔 수가 있나요? 못 팔아요. 여러분 밥 팔아봤어요? 그런 성령이 감동이 안 왔나 보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의 감동으로 밭을 팔았어요. 그런데 중간에 내 생각이 개입되어 버렸어요. 아이고, 이거 다 밭에 버리면 뭐 먹고 살지?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라 그랬습니까? 염려하는 바람에 사단이가 그때 빡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은 바치고 반은 네가 먹으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사단이가 싹 개입해 버렸어요. 사단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어찌하여 악령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그러잖아요. 성령에 감동했으면 끝까지 감동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감동하는 게 있다니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메시지를 듣는 중에도 감동할 수 있고 강구를 듣는 중에도 감동할 수 있고 성령이 감동했으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시집가려고 옥합을 준비해 놨는데 결혼 지참금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감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기름 부음 받은 자 아직도 기름을 붓지 않았다. 네가 가서 기름을 부어라. 성령님이 감동했어요. 마리아는 끝까지 순종했어요. 옥합을 깨트려서 순종했어요. 제자들마저도 못 깨달으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 비싼 것을 흡입한다고 막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가만두어라. 이 여인의 행한 것은 기념할 일이야. 온 세상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기념해라.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심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참 지금까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주의 전에 충성, 봉사, 헌신한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뭐 광고 올라오면 다 정말 감동받은 대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요. 심은 대로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가지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일날 최고의 축제의 날이거든요. 주일날. 그래서 축제하면은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음식이에요. 축제하는데 먹을 것이 없다. 축제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날 점심은 최고의 축제의 시간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며 행복을 누릴 수 없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준목님이 뭐 이렇게 많이 싸우셨어요. 그 뭐였죠? 오이, 늙은 오이를 갖다가 요리를 만들어 가지고 오셨는데 막 우리 서로 다 나눠 먹었거든요. 많이 가져와 가지고 이게 나누니까 얼마나 좋아요. 어린 아이가 자기 점심 도시락을 나누었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를 거뒀어요. 점심 도시락. 여러분이 소풍 온다고 생각하고 우리 인생이 소풍 아니에요? 잠깐 있다가 가는데 주일날 나는 소풍 간다 생각하고 우리 어릴 때 소풍 간다 그러면 얼마나 설레입니까? 준비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주일날은 소풍 간다 생각하고 도시락을 싸고 좀 더 넉넉하게 준비해가지고 다른 사람 것도 준비를 한다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나누게 되면은 5,000명이 먹고도 12왕주를 거두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주일날은 축제가 되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참 맛있게 먹고 또 우리 새가족들이 맛있게 먹고 서로 행복을 나누고 축복을 나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고 성령의 감동을 한번 따라서 인도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단기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단기 선교에 많이 헌신해 주시고 충성해 주시고 축복의 씨앗을 심어서 우리 신학교가 잘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번에 우리가 늘 저는 새로운 학기 때마다 하는 것이 있어요. 전체 우리 학생들과 함께 양을 한 마리 잡아서 같이 이렇게 축제를 해요. 같이 양을 잡아서 같이 이제 먹고 서로 축복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전에 처음에는 양 한 마리 10만 원만 해도 잡았는데 지금 올라가지고 20만 원 해야 된대요. 양 한 마리 잡으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양 한 마리 잡을 사람이 있으면 감동되는 대로 이렇게 헌금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학금을 줘요. 구원의 길을 매일 걸이는 사람은 제가 학기마다 장학금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감동되는 분들은 헌금해 주시면 좋겠어요. 장학금 많이는 못 줄이고 우리 한국 돈으로 5만 원 줘요. 한국 돈 5만 원이면 거기는 그래도 꽤 큰 돈이죠. 그래서 저 마음 같으면 한 10만 원 주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감동되는 분들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헌금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가족별로 우리 자녀들 이름으로 축복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그랬거든요. 육체를 따라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그래서 심은 것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